우리가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듣기 싫어하고 어려운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지옥일 것입니다. 요즘은 사실 지옥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잘 말을 하지 않고 잘 듣기가 힘이 듭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꼭 전도를 할 때는 이 지옥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지옥에 대해서 전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천당을 가고, 그러나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지옥이라는 그러한 컨셉이 늘 이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지옥이라는 그 말 자체가 오히려 전도에 방해된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지옥에 대해서 말을 안 하는 게 좋다라는 어떤 그러한 생각으로 오히려 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이 하나님이 지옥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거기에 사람을 보낸다면 그런 하나님은 내가 믿지 않겠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옥이란 말이 쑥 들어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해야 될지 잘 많이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그 교리도 나옵니다. 이 애널라이션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말살의 교리인데, 그냥 죽으면 그냥 없어진다. 그래서 내가 태어나기 전같이 그냥 아예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로 돌아간다. 물론 예수 믿으면 천국 가지만 예수 안 믿고 죽어도 그냥 없어지는 것이다. 지옥이라는 것은 없다라는 어떤 그런 교리도 나오게 되지만, 그러나 이런 것은 전혀 성경에 근거가 없는 그런 교리입니다. 성경에서 지옥에 대해서 가장 많이 언급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려면, 천국 말씀의 선포를 받아들이려면, 우리가 지옥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 못하면, 지옥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복음의 선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옥에 대해서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지옥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고, 지옥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옥을 모르면 하나님의 사랑을 모릅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시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성경에 나온 모든 이 말씀들은, 모든 이벤트와 모든 인물들과 모든 교리와 모든 교훈과 모든 가르침은 다 자신에 관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에 대한 것이다. 그렇다면 지옥이라는 가르침도 다 예수님에 대한 것인가요? 물론입니다. 물론입니다. 지옥도 예수님에 관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옥이 도대체 예수님에 대하여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지옥이 어떻게 예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쳐 주는가? 라는 이 질문을 우리는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랑과 은혜에 대한 말씀도 하셨지만 또한 심판과 지옥에 대한 말씀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참 굉장히 의아해합니다. 어떻게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 같으신 그러한 좋으신 분이 지옥에 대한 말씀을 하실 수 있는가? 이해를 잘 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두뇌로는, 우리의 이해로서는 그게 납득이 안 갑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 24절에 보면 죽은 부자가 그러죠.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깜짝 놀라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정말 선하시고 좋으신 분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러한 말씀을 하실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또 이 지옥에 대해서 더 깊이 깨달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또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비유로 들어가면, 지금 이제 부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거지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둘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지옥에 갔어요. 근데 부자가 왜 지옥에 갔는가? 이 많은 사람들이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얘기를 들어볼 수 있을 거예요. 부자가 지옥에 간 것은 이 가난한 나사로를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고 잘 대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간 거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틀린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한 게 이러한 선행을 하지 않아서 구원을 받지 못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 부자가 나사로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고 자비를 베풀고 관대하게 대하지 않은 것은 그가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보여진 것입니다. 지옥행으로 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것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옥 간 게 아니라, 굉장히 참 중요합니다.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자의 행동을 보면, 이 사람은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복음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 부자는 자기가 자신은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자기가 옳고 자기가 도덕적으로 높은 자리에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가난한 자는, 저 사람은 뭐 죄가 많아서 게을러서 저렇게 된 거 있기 때문에 저런 사람들은 도와주지 말아야 된다. 자기가 어떻게 알아서 열심히 일해서 일어나야지, 저런 사람은 도와줄 필요가 없다. 나 같은 사람은 다 이렇게 내가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하나님을 잘 믿어서 이렇게 축복받은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자신은 이젠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을 필요 없는, 그러나 다시 말해서 이 부자는 심령이 가난함을 느끼지 못한 사람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이 자리에 쓸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마음을 부자가 갖는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힘들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완전히 임파서블한 건 아니죠. 다 그런 건 아닙니까? 성경에서도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자였습니다. 아브라함도 부자였고, 뭐 이삭, 욥, 다윗 다 부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부자라고 해서 무조건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건 아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금전적으로 내가 부자고 이 세상에서 내가 성공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기 참 어렵습니다. 뭔가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우쭐합니다. 조금 이렇게 목이 좀 굳었습니다. 겸손하기가 힘들어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말을 해도 무게를 잡고, 좀 그런 것이 우리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뭐 이거는 뭐 누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거 인간적인 모습이에요. 뭔가 내가 이루었다, 뭔가 내가 잘 나간다, 내가 돈이 많다, 그러면 이 자만과 교만이 앞서는 것은 인간의 모습입니다. 뭐 목사님들도 그런 경향이 있어요. 목사님들 세계에서도 이렇게 목사님들끼리 만나면 무엇으로 이런 걸 따지는 줄 아세요? 돈이 얼마큼 많으냐는 아니고 뭐죠?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런 걸로 따져요. 그래서 뭐 대형 교회라면 좀 더 목이 이렇게 굳어요. 이렇게 뒤로 자꾸 넘어가더라고요. 이렇게 조금 더 배가 조금 더 나오고, 아니면 조금 더 이렇게 약간 이렇게 굽심굽심 조금 이렇게 눈치 보고, 이게 참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참 뭐 그러지 않은 분들도 많죠. 목사님들도 참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지만 정말 겸손한 분들도 저도 많이 봤습니다. 참 그런 분들 보면 정말 존경해 갑니다.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나온 이 부자가 이 나사로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은 그의 영적인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믿음이 없다는 것, 그가 교만하다는 것,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간 것도 자기가 거지이기 때문에 간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간 것입니다. 그의 이름 나사로는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니라, 그 뜻입니다. God is my help. 그런데 이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그냥 부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지옥은 어떤 곳인가?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지옥이란 완전히 분리된 곳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에서 완전히 분리된 곳이에요. 여기 보면 너희와 우리 사이, 26절에 보면 너희와 우리 사이에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그랬어요. 구렁텅이라는 것은 영어로 보면 great chasm이라고 했어요. great chasm. It's fixed between you and us.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과 아주 거리가 먼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입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지옥하면 이렇게 뜨거운 불로 많이 상상을 하는데, 그것보다 지옥은 하나님과 완전히 동떨어진 곳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살면서 하나님과 동떨어진 그런 삶을 살다가 죽으면 결국 내가 가는 곳이 지옥이에요. 거기는 하나님을 다시는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이 임재 안 하세요. 죄가 무엇입니까? 죄란 basically saying leave me alone. 나를 좀 내버려 두세요.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 간섭하지 마세요. 내 삶에서 나가주세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습니다. 이게 죄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율법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인들도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은 자기 노력으로, 자기 힘으로, 자기가 열심히 이 모든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미리 다 준비해 주신 것을 그냥 은혜로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노력해, 내 힘으로 천국에 들어가겠다 하는 거예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I don't need you.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겠습니다. 이거랑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종교 없는 이 세상도 내버려 달라고, leave me alone. 하나님, 나는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난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내가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사는 거지. 내가 하나님 왜 의지하고 살아요? 그렇게 살아가다가 가는 곳이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렇게 해라 그러면. 네 뜻대로 될지어다.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된 거. 하나님의 임재가 그렇게 싫으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원치 않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는 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우리가 많이 그런 것을 봅니다. 우리도 자녀들을 키울 때 말을 안 듣잖아요. 애들이 고집이 세건 애들이 있어요.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 한번 네가 한번 해봐라. 네 마음대로 해봐. 그러다가 다치죠. 그러다가 큰 코 다칩니다. 그러니까 거봐. 하지 말라 그랬잖아. 그래서 어떨 때 우리가 내버려 둘 때가 있어요. 정 말을 안 듣는. 그러나 여러분, 어린아이들은요, 어린아이들부터 자라면서 말을 안 듣고 그대로 내버려 두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냥 내버려 두는 아이들은 커서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자라서 여러분 죽습니다. 망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간 완전히 인생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서운 말씀하십니다.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버려 두사, 정욕대로 내버려 두사, 또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또 26절에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세 번씩 그렇게 죄짓고 살게도 하나님 원치 않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는 거예요. 니네 마음대로 하라. 그리고 온갖 더러운 죄악의 삶으로 내려가는 그 모습으로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세요. 계속해서. 그래서 이렇게 살면서 이제 하나님과 완전히 동떨어져서 살다가 그대로 가는 곳이 지옥이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쓴 고통의 문제라는 그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그 지옥에 관한 챕터이 있어요. 거기 보면 뭐라 그랬냐면,
지옥의 존재를 거부하는 자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것은 그들에게 다시 질문하는 것이다. 그럼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가? 사람들의 과거의 죄를 깨끗이 없애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기회를 주고 모든 어려움을 평탄하게 하고 기적적인 도움을 매번 주라는 것인가? 그러나 이미 그렇게 하시지 않았는가? 골고다에서. 아니면 그냥 사람들을 무조건 용서하란 말인가? 그러나 그 사람들은 용서를 받기 원치 않는다. 왜냐하면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난 용서가 필요 없다. 죄의식을 느끼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가 필요 없기 때문에 용서를 해줄 수도 없어요. 용서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다른 선택은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다. 지옥이란 바로 그것을 하시는 곳이다. 그렇게 썼어요. 그들이 원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옥이라는 것은 강제로 이렇게 사람들을 질질 끌고 가는 데가 아니에요. 가기 싫은 걸 억지로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공평한 것입니다. 그게 지옥이에요. 어떻게 해요? 용서받기도 거절하고 갈보리의 십자를 받아들이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아니하고 그냥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지옥에 간 사람은요, 거기서 절대로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여기 우리 부자의 이 모습을 보면 좀 이따 보면 나오겠지만 용서 구하지 않아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해요. 후회도 안 합니다. 자기들의 자존심이 아주 하늘 끝까지 치솟았기 때문에 절대로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의 도우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결국 독립에 대한 문제입니다. 독립. 나는 독립하겠다.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하기 원하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분리되고 뚝 떨어진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바로 그 삶 자체가 지옥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떨어져 사는 사람들은 지옥을 맛보면서 살고 있어요. 어느 정도. Foretaste of hell이 이 땅에 있죠. 정말 지옥 같은 삶이구나라고 이게 사람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자유를 빼앗긴다면 그게 가장 큰 지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내 삶에 간섭하지 않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사람들이 왜 교회 오기 싫어, 왜 사람들이 크리스천이 되기 싫어합니까? 마치 내가 속박된 그런 삶으로 들어가는 것 같이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으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고 그런 생각만 하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속고 있는 거죠. 오히려 반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하라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껏 순종하면서 기쁘게 하나님께서 창조된 그 목적을 이루면서 살아가라고 그 자유를 주신 겁니다. 그러나 내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떨어져 살게 되면 죄로 인하여 그 자유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속박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떨어진 것이 바로 속박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떨어져서 내가 자유를 저렇게 산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큰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고 오해죠.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그에게 전적으로 내 삶을 위탁하는 삶이 바로 내가 내 죄에서 해방되어 주 안에서 참 자유를 느끼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고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독립이 되기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그래도 계속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를 내버려 두고 또 하시지만 또 그냥 계속 부르십니다. 사람들을 보내시고 말씀을 주시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가지 이벤트로 어려움과 고난을 주셔서 계속 주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십자가에서 완전한 구속을 다 이루시고 준비해놓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왜? 영원한 지옥에서 구하시려고. 그래서 어떨 땐 이 땅에서 내버려 두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이 지옥을 경험하고 이거 정말 너무나 지옥 같은 삶 내가 돌이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다 하는 어떤 그러한 지옥을 맛보는, 그래서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어떨 때는 바닥을 쳐야 돼요. 지옥을 맛보는 것도 괜찮은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아직 죽지 않고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한, 내가 아무리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아직까지 살아있는 한 이 땅에서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서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끊어질 수는 없어요. 이 세상에 내가 살아있다면 아직은 소망이 남아있어요. 그래도 완전히 지옥이 아니니까 여기는. 아직도 여기에는 사람들 간에 용서가 있고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고 겸손이 있고 지혜도 있고 어느 정도 은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일반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비를 내리시고 해를 주십니다. 왜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과 떨어진 것이 얼마나 지옥이라는 것을 여기서 깨달으라는 것이죠. 그러나 일단 죽어서 이 구렁텅이를 넘어가면, 이 Great Chasm을 지나가고 나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거기서는 더 이상 사랑도 없고 기쁨도 없고 지혜도 없고 겸손도 없고 모든 것이 절망뿐입니다. 어두운 절망, 영원한 절망. 그래서 지옥이란 첫째로 내가 원하는 대로 영원히 내버려 두는 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첫째로 떨어진 것. 두 번째로 지옥은 불보다 훨씬 더 심한 고통이 있는 곳입니다. 훨씬 더 안 좋은 곳이에요. 24절에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 보내어 그 손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예수님도 이 지옥을 불로 많이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옥에 가면 정말 영원히 불에 타는 걸까요? 불 속에서 막 타고 있는 어떤 그런 그야말로 literal fire, 문자 그대로 진짜 불에서 막 타는 어떤 그러한 고통일까요? 그 답은 성경에서 천국을 어떻게 성경에서 표현을 하느냐와 흡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는 천국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가지고 마치 이런 것과 흡사하다라는 그러한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1월 달부터 쭉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쭉 봐왔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마치 이 나무와 씨, 열매가 자라는 곳, 천국은 마치 이 보화와 값진 진주, 천국은 이 결혼잔치, 천국은 곡식과 가라지, 천국은 이런 이웃 사랑.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지금 천국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려고, 어느 정도 설명해 주시려고 여러 가지 우리가 아는 어떤 세상적인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러나 천국은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죠. 어떠한 것들보다 훨씬 더 좋은, 그거 자체는 아닙니다. 그것을 비유로 해서, 그걸 상징으로 해서 그것보다 1000배, 10,000배 더 강하고 더 놀랍고 더 찬란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곳이 천국입니다. 그저 우리가 여기 이 지구상에서는 그냥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봐도 그래요. 요한이 천국에 가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봤지만 그런 것을 완전히 표현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좋은 것인지. 그래서 이 많은 경우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뭘까요? 불에 타는 것. 그러나 지옥은 불보다 훨씬 더 고통이 심한 것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도록 더 나쁜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또 불뿐 아니라 또 어두운 곳이라 그랬어요. 저 어두운 박 같은 곳이라. The outer darkness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도대체 지옥은 불이 있는 건가 아니면 어두운 곳인가? What is it? 같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불이 있고 어두운 같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다 상징적인 거예요. 고통스럽고 아주 깜깜한, 완전히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어두운, 절망적인, 그렇죠? 슬픔만 있는 그러한 곳이다. 여러분, 불은 완전히 태워버립니다. 모든 걸 완전히 산산조각 내죠. 완전히 녹아버립니다. 녹여버립니다. 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그러한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멀어져 가면 갈수록 내 마음은 점점 불안해지고 걱정, 근심, 염려가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왜? 부서지거나 하는 게 점점 부서지는 거예요. breakdown 되고, I'm breaking apart라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영어로 I'm breaking apart, I'm coming apart 이런 말을 하죠. 우리도. 왜? 불안하니까. 이것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사람들의 그 심적인 모습입니다. 왜 나의 모든 것이 부서져 가는가? 왜냐하면 내 자신을 잃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내 정체를 잃어버려요.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난 정체를 점점 잃어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여기 나온 부자를 아까 소개할 때 그랬죠.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그냥 부자예요. 왜 부자일까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 사람의 정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의 삶 전체가 부에 대한 것입니다. 돈입니다. 돈을 위해서, 돈이 중심이고 돈을 목적으로, 돈이 전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름도 없어요. 그냥 이름이 부자예요. 그냥. 얼마나 이게 비참한 것입니까? 부가 인생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사로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지만 이 사람은 부가 나의 도움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의 인생이 전부 다 이 부고, 이 부라는 우상이 그에게 이름을 준 것입니다. 너는 부자다, 이거예요. 누가 나에게 부자라고 부르면 여러분, 그건 기분 나쁜 것입니다. 좋은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부가 없어지면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완전히 껍데기밖에 안 나요. 완전히 자기 자신을 산산조각 잃어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또 부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자기 직업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성공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가족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인기, 이런 것들이 빼앗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나는 아이덴티티가 없어진다. 이렇게 인생의 다른 것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은 인생이 부서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옥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만 최고인 줄 알고 살아가다가 그게 만약에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완전히 산산조각 나는 거예요. 지옥 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평생 자기가 하나님을 원치 않고 자기가 원하는 그 다른 것을 가지고 하나님인 모양 여기면서 살아가면서 인생이 부서지다가 결국 지옥에서 완전히 영원히 산산조각이 납니다. 지옥에서는요, 거기서는 회복이 없습니다. 거기서는 리뎀션이 없어요. 거기서는 속량이 없습니다. 거기서는 재활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치유도 없고 리페어이 없습니다. 점점 더 계속 분해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녹아져만 가고 계속해서 퍼져만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말살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은 불 같지만 사실 불보다 더 심한 고통을 주는 곳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지옥은 스스로 속고 있는 곳입니다. 지금 이 부자는 죽어서 지금 지옥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입장을 지금 파악을 하지 못했어요. 아직도 나사로를 이리 와라 저리 가라 시키고 있어요. 일 시키고 있어요. 지금 자기애로 오게 하라, 집으로 보내달라고 하지를 않나. 자기 종같이 아직도 부려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가만히 보면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를 편안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자기 형제들에게 말해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어요. 공평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럴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형편을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기심이 가득 찬 사람입니다. 이기주의적인 그러한 삶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 속고 있습니다. 자신 위주로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누구인지도 그저 자기 망상에 빠져서 속고만 살다가 여기 지옥에 온 거예요. 그래서 늘 불평불만이죠. 이기심의 극치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밀튼의 신라권 The Paradise Lost라는 책에 보면 사탄이 그런 말을 합니다. 천국에서 섬기는 것보다 지옥에 가서 통치하는 것이 더 낫다. 그렇습니다. 지옥에 간 사람들은 다 이 마귀와 같은 생각입니다. 지옥에서 아무도 자기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고 자기도 아무도 섬길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천국이
다시 오라고 해도 거절합니다. 안 간다 그럽니다. 왜 거기 가서 왜 누굴 섬겨? 여기서 내가 왕노릇하지, 내 자신은. 그래서 이 지옥이란 하나님이 지금 이 사람들을 들끓는 통에다가 막 강제로 집어넣고 그들이 나오겠다고 미안하다고 아우성하고 뚜껑을 닫아놓고 잔인하게 그런 상상을 하는데,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기회를 주어도 안 나오려고 그래요. 완전히 스스로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옥은 하나님의 존재에서 멀리 떨어진 그런 곳이고, 지옥은 사실 불보다 더 심한 고통이 있는 곳이고, 지옥은 스스로 영원히 자기가 자기 자신을 통치하면서 살아가겠다, 아무도 섬기지 않겠다, 가장 이기심이 이제 영원히 가득 차서 살아가는 그러한 속고 있는 곳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지옥에 대한 결론은 여기 마지막 절에 나와 있어요.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그럽니다. 내 형제 5이 있는데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그들에게 가면 믿을 것입니다. 나사로를 보내주셔서 그들에게 회개하여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지금 이 부자는 만약에 어떤 나사로의 유령이 나타나가지고 자기 가족에게 얘기하면 아마 믿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믿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지금 이 말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자가 누구입니까? 지금 누구를 포인트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포인트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시 말해서 지옥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인데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옥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지옥을 믿기 원치 않습니다. 이분 심지어는 크리스천들도, 여러분 서베이에 보면 본인이 크리스천들이라고 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지옥을 안 믿는 사람들이 숫자가 굉장히 많아요. 혹시 여러분들도 계신지 모르겠어요. 난 지옥 같은 거 안 믿어. 하나님인데 어떻게 지옥이 있어? 여러분, 사람들은 사람을 지옥에 보내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믿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건 공의로운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공의로운 하나님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굉장히 지옥이라는 것은 공평한 것이라고. 그렇죠? 자기들이 가길 원해서 가는 겁니다. 강제로 끌고 가는 거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공의로운 하나님을 원치 않다는 것은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다 용서해주고 그저 사랑으로 받아주고 그런 인자한 하나님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공의 없는 사랑은 없습니다. 여러분, 공의 없는 사랑은요, 그냥 모든 걸 다 이렇게 받아주는 것은 그냥 fuzzy feeling이에요. 그냥 감정적인 그냥 애착입니다.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공의 없는 사랑이 없습니다. 여러분, 희생이 없고 대가가 없는 사랑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을 원한다면 그 하나님은 뭔가 큰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우리도 다 사랑을 해봤죠. 여러분도 진정한 사랑을 해봤다면, 끝까지 가는 사랑을 해봤다면 여러분들은 고난을 겪었을 것입니다. 고통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들은 희생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누구를 진짜 사랑해 본 적이 있다면 그 대가를 치렀을 것입니다. 그렇죠? 도중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사랑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보다 무한히 크고 넓은 사랑을 하셨습니다. 무한히 깊은 사랑을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랑을 하기 위해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진노의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얼마나 우리들을 위해서 큰 사랑을 하셨는가, 얼마큼 사랑하셨는가, 지옥으로 내려가는 만큼 사랑하셨어요.
내가 지옥을 알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에게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가를 알지 못합니다. 이해하지 못해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에게 나의 하나님이 왜 나를 어찌하여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셨을 때 그 말은 어찌하여 나를 동떨어진 곳에 내버려 두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지옥으로 내버리셨어요. 이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 버림을 받는 그 고통을 겪었습니다. 아버지는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는 고통을 하셔야 했고, 여러분 이것이 지옥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그렇게까지 하셨는가? For what? 무엇을 위해서?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는가? Was it worth it? 그게 질문이에요. 우리 잘 아는 어느 목사님은 기도하실 때마다 늘 이 벌레만도 못한 나를 위하여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여러분, 벌레를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희생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런데요, 이사야 53장에 보면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11절에 보면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그랬어요. 그럼 다시 말해서 그럴 가치가 있었다는 거예요. It was worth it.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지옥의 버림까지 받고 나서 얻은 게 뭡니까? 여러분과 저입니다. 지옥의 고난을 당하시고 그것을 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과 저를 보시고 가치가 있었다, 만족하다, 기쁘다, 그렇게 고백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에게 이만한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비록 벌레 같은 나이지만 내 값이 얼마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지. 그 이유는 내가 지옥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옥을 모르면요, 몰라요. 그저 우리는 지옥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저 하나님을 그냥 감정으로만 사랑하는 그러한 분이라고 여기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나 없이 천국에 가는 것보다 날 위해 지옥에 차라리 가겠다고 하십니다.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옥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지옥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옥이 날 위로해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또 그만큼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이 날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옥은 궁극적으로 나를 위해서 지은 데가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마귀와 그의 귀신들이 가는 곳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 가주셨습니다. 대신 지옥을 견디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가지 않아도 됩니다. 이 놀라운 위로, 얼마나 이 놀라운 감격입니까? 지옥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